십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인간이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어떤 신적인 의미를 그것에 부여하고 그것이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외에는 너희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하고 또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확고히 우리가 정했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 위격으로 계시며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분명히 삼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외적인 부분에서 더 강조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보이는 어떤 물질을 가져다가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조각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계명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이거는 조금 더 내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여러분, 2계명에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종교 개혁가들이 비판을 가했죠? 끊임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여지는 어떤 그 형상, 그리고 그것을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거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계명의 부분은 같은 입장이지만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3계명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계명은 이 공적인 예배와 또 삶, 이 전체, 우리의 삶 전체죠.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9시, 11시 또 오후 7시 예배 드리는 거, 이 공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가 마치면 예배당문을 나가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는 거죠. 그것이 일주일간 이어지다가 다시 주일에 오게 되면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죠. 이런 삶의 전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왜 삼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뭐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큰 주제로 3계명이 명령하는 것,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유리문답 제54문을 우리 함께 띄워주시고 함께 문제와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3계명이 명령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칭호, 성품, 규례, 말씀, 행사,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6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이 6가지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이것을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자, 성경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신가,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또 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바로 세 위격을 가지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이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성경에 게시된 이름들이 다음과 같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들을 그냥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중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이름을 주셨는가? 이 이름을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칭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영화로운, 영예로운 그러한 칭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칭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사람을 감찰하시느니, 또 기도를 들으시느니, 자, 이런 칭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각 위격에서도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칭호를 갖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 이렇게 성부에 대해서 이러한 칭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칭호를 주셨죠?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다,
또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칭호를 갖고 계시죠? 자, 보혜사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칭호가 어떠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딱 떠오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또 무한하심, 이런 것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이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 그런데 여러분, 긍휼하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역시 공유하고 있는, 같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평양 바다, 큰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태평양 바다에서 내 손 한 뼘으로 지금 이렇게 딱 떠올린 그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 정도,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 바다와 같다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손 한 뼘에 얻은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러나 그 바닷물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하는 어떤 특징들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완전하지만 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지금 소요리문답 제54문에서 6가지를 나열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도 주셨고 칭호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도 주셨고, 그리고 규례도 주셨다, 말씀도 주셨고 사역도 주셨다. 이 6가지를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자, 이 규례는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십계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든지, 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에서도 거행을 했지만 세례와 성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섭리의 사역,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더 많이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 이 6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는 마음에서 똑같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하고 여호와라고 외친다면, A라는 사람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외친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이름을, 이 모든 칭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규례와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공경함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입으로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3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과연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불렀을 텐데 과연 그 중에 몇 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올바르게 제대로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항상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단순히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바로 이 묵상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 이름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것을 바로 사용하는 이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로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들이 바로 그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호를 주셨는데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으로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갖는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중대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 또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바로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에 이를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바로 3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이름을 묵상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침들을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이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성경 읽기와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또 모든 섬기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말로 고백하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9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31페이지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부분에서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안에서 성도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과 또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는 바로 힘이 빠지고 낙심한 인생, 영혼에게 강력한 회복제이며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며 공경함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소이름은 답체 55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준 것들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네. 자,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거나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거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3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할 때 이 3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되뇌이게 될 때
무지하게 사용할 때 악용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서 바로 여러 신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또 경배하는 자들을 보게 되죠. 자,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부르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악용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기준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래서 사실 전통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어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을 다하는가? 힘을 다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일평생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길 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마음 없이 부르거나 분별 없이 사용할 때 악용되어지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일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때로는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영어권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가다가 그 배우들이 이런 대화를 하죠. 어떤 일들이 다급한 일이 벌어질 때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Jesus Christ라든지 Oh my God라든지 이런 대화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사건이나 그런 상황을 들을 때 놀라면서 말하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부르는 것이고 이와 같이 분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지고 그리고 악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말이 튀어나오죠. 그 아버지라는 그 표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옆에서 들을 땐 몰라요. 이분이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에이씨, 왜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한탄, 자기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성도는 보니까 힘든 일을 당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겉에서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이름을 불렀지만 내 중심 깊숙한 곳에서 오직 나의 진정한 의지 되시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 그것을 부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신세 타령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내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자기가 힘든 삶의 이야기를 나누죠.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은 그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힘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참 성도로서 가장 좋은 권면이고 또 아주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하는 당사자가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위로할 말이 없어서 인색하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따다가 또 교회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악용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제 권면을 할 수가 있죠. 또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 될 일인데 거기에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빗대어서 어떤 사람을 충고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굉장히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죠.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언약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여겨지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는데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면 승리할 줄 알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군에게 빼앗겨 버리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이름만 대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부르지만 과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입으로는 부르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힘과 물질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 마음들이 나누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근의 주로 부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공경함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반대로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간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악의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사탄이 그랬죠.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사탄이 이것을 거꾸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옹색하고 옹졸하고 거짓말장애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죄악된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칭호, 그리고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또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 늘 대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규례를 주신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라든지 또 세례와 성찬이라든지 또 우리 장로교회 정치제도, 그렇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뽑아서 당회를 이루고 당회에서 함께 논의되어지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장로 정치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로마 카톨릭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악용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모독되어지고 악용된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규범들, 이 보물들을 개혁한 바로 교회 개혁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표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보물들을 모독하고 또 악용될 때마다 교회는 항상 이 보물들을 성경적으로 개혁하고, 그리고 이 3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이 일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이 3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명령과 또한 경고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3계명을 어기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대로 바로 이 3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겸손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